8월에는 우리가 분별의 달로 정하고 지난주부터 분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 그래서 네가 직접 시험해보고 그것을 입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테스트해보고 그 말씀이 진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영분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원수 마귀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을 따라가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마귀의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고 깨어있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말씀이 너무 흔해서 안 읽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이단들이 넘쳐나니까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영을 분별하라 이러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영을 분별하라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영이죠. 마귀의 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영을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안티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배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영이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거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요, 육체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 뭐를 못 산다고요? 죄를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그분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우리의 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못 믿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려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분별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우리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예수? 그가 사람으로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정도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고 여호와의 정인에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정확하게 믿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이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단 말이죠. 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전도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단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나한테 와서 그 교회를 비판하고 너 다른 교회 가자 이러고 그러면서 이상한 대로 성경 공부 끌고 다니는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교교에서 이 강단에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예수의 영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됩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 이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실패자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 이단들이 하는 소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단이 그거 아닙니까? 이만희가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보면 그거 다 분별되는데도 어리석게도 그걸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을 분별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영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영이니 딱 이야기 들어보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X입니다. X. 그건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부어져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모든 게 분별됩니다.
기도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 악령과 성령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영을 분별하셔서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인되는 시대입니다.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공부했다는 자, 신학하는 자, 목사님, 거짓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하냐 우리한테? 그저 똑바로 살아라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라고 성경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영을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신천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단 한 명도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동그랗게 다 뜬 겁니까? 좀 더 크게 뜨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게 있고 세상에 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하는 게 이게 영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소속이냐? 여러분, 내가 소속된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너 영분별하니? 그럼 네 삶으로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소속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음행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할 때 턱턱 걸리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란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여러분에게 뭔가 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분별이란 말은 도키마조라 그랬죠. 도키마조가 뭐냐? 시험에서 입증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을 분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뭔가 이렇게 신앙을 테스트하는 게 딱 나타났을 때 그 테스트 앞에 내 신앙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에 내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다니엘 시대 때 말이죠. 다니엘 앞에 엄청난 시험이 탁 왔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입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거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칠 음식을 내가 알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는 겁니다. 그냥 뭐 두말할 것도 필요 없죠.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를 거역한 건데요,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바벨론 왕보다 누가 훨씬 크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정부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그럼 네 이근을 한번 받아보지. 그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훨씬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께도 통과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도키마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영분별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리며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 그 영분별 안 하는 거죠. 아, 내 이렇게 살면 안 돼. 적어도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 정도는 여러분이 분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다음에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영분별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험받을 때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속이 어떻는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고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영분별을 해요. 여러분, 영분별한다는 게 꼭 우리가 이단을 맨날 본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 죄를 지어야 되는 순간에, 세상이 나를 협박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그 순간에, 작은 이익 앞에서 내가 믿음을 결정해야 될 때 내 삶을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신앙과 불신앙, 빛과 어두움, 예수님과 우상,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의 중간이 있습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중간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은 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교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마귀가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삶의 칼라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범죄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분별을 하면서 아하, 이거는 원수 마귀가 나로 하여금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쫓아내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훨씬 커지고, 다시 할게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훨씬 커지고 패배는 점점 사라지는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분별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 어디 소속됐어? 예, 저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야. 네 삶으로 입증해봐. 예,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삶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다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선명히 보게 하시고 더 밝히 보게 하셔서 이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그것은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영을 분별하라. 예수의 영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네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네 삶으로 입증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겠나이다 결단.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나 거기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파의 결국 마지막 교리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합니다. 그러니 나는 어쨌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몸은요, 어차피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죄 짓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해졌으니까, 이미 깨끗해서 천국 가니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니까, 죄 지어도 천국 가고, 강간해도 천국 가고, 살인해도 천국 가고, 도둑질해도 천국 가고, 나쁜 짓 해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나 영이 벌써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는 죄 짓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게요, 오대양이라는 게 있어요. 오대양. 옛날에 1989년도인가에 오대양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용인에서 오대양 사람들이 이 32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이 구원받아서 깨끗하니까 천국 갑니다. 내가 살인한 것은 내 몸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아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미혹이죠. 이게 바로 구원파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은혜 이야기한다고 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 너의 영과 육과 온갖 것에서 너를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몸도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너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친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혹에 빠져버리면요,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진리의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와 미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마지막 시대에 미혹받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진리를 추종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영이 가득한데요. 여러분이 제 기억나십니까?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요. 1992년도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 진교에서 전도사장을 할 때인데 그 다미선교회가 진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논쟁이 붙어서 싸웠던 적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데 1992년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방방 떠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 안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대부분은 신천지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의 영이 인도하는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 멸망의 이 길로 가는 것.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굳게 서셔야 돼요? 진리에, 말씀에 굳게 서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진리거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미혹의 영은 우리를 굳선 데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구주가 되신 그 은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그를 닮아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가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신앙사를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점점 누가 드러나야 되죠? 다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죠? 예,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자녀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평신도 신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장차 직분자가 되실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반드시 테스트 하나 하세요 이랬더니 무슨 테스트입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우리 집이 천국 같으면 너 천국 가고 싶냐? 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뭐 이러면 이건 여러분 이미 끝장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집 같으면 천국 좋죠. 너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뭘까요? 우리 집 같으면 너 천국 안 갈래?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 앉혀놓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끌고 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길로 인도하고, 미혹의 영은 그 굳센 데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은 나를 점점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내 인격과 말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을 분별하고 사셔야 돼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예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로 온 것 부인하는 것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말과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정죄받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기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진교회를 통하여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